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고난 속에 부흥이 꽃피다는 제목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였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었던 안준뱅이가 그날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는 계시지 않아요. 일이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깊이였습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유행을 부린 것도 아니고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는 딱 하나만 등장했고 그 하나만 가득 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는 증거, 그게 되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또 받게 되었어요. 자, 성전에 올라오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죠. 쇼킹했습니다. 생명과 소망, 그리고 기적의 중심은 누가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 현장 속에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던 베드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얼마나 심장이 심쿵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진뱅이 그 장애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똑같은 시간에 거기서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게 하셨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 속에 교회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흥과 아울러 똑같은 하나가 또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기적과 놀라움의 현장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말들, 수많은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라고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안 계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요행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앙을 더 깊이 있고 넓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꿀팁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하는 꿀팁도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장학금 하는 꿀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한 꿀팁은 없습니다. 바른 방법이 있지 AM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1세기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늘 고난을 맞았고 다시 일어섰고 고난을 맞으며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80년이 다 돼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 속에 우리의 교회는 한 해 한 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긴밀하게 연관된 신앙 속에서의 고난.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단순하게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지어서는 안 돼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장하면서 키가 갑자기 크는 사람들을 보면 무릎 아프고 허벅지 아프고 그런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런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의 성장통을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장님, 부감님, 저 40대 이상의 사람들도 다 그런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눈물을 먹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난 내 삶 속의 고난은 결국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서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성장통 고난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많은 감동을 받게 돼요.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 3,000명 또 얼마 뒤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나 뭐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뭐 축제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했겠지만 뭐 단기 선교든 이런 뭘 준비할 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틈타요. 진짜 마귀가 틈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내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겪을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나는 내 신앙의 믿음을 또욱또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그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은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성전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자, 사두개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이들은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잘못된 종교인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부활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을 때 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분개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화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몹시 싫어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사두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 사두개인들이 모두 하는 공통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1세기 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다 듣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사랑했으나 예수님은 차단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말씀을 듣는 그 장소 안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지만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될까요? 영성과 신앙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마구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의 역사와 섭리와 거절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늘 두 얼굴 갖고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돼요. 종교생활과 종교주의자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말씀 따로 신앙,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는 종교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3절과 4절을) 보면 되게 반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옥에 있어요. 그런데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갇히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4절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죠? 그날의 남자 수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남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한 것,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감동시켜 교회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폭발스럽게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은데 고난.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절규와 통곡으로 큰 소리를 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흘리는 땀이 마치 빗방울이 흐르는 것 같이 절규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육신의 기도를 그 동산에서 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성배를 저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옮겨주세요라고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더 중요하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따르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에 내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놨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는 그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내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정말 큰 위기를 만나셨어요. 하지만 그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에게 보란 듯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원래는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준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뭐냐? 내가 인생의 결정을 내리면서 나의 삶의 표준을, 기준을 정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사다랑, 메사락, 아벳느고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았고 불에서 건짐을 받았죠.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일본군들은 목사님들을 한 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결국 절을 안 하셨어요. 고난을 받다가, 고통받다가 결국은 그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내를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후배 목사들에게 큰 본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인한 고난은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정말 작아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남들에게 뭐 내세울 건 하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쌓여 세상에 보란듯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신앙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 그 패배자였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 안전벨기를 일으켰고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과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미 1세기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이 되었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신문하고 정죄하기 위해 하나하나 이야기가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자, 5절을 보면 관리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등장해요. 자, 사내들이는 1세기의 유대인들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법정 최고 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안나스, 은퇴한 사람인데 여전히 말빨 센, 힘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와 있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고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요한, 알렉산더,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공범입니다. 뭐에 대한 공범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분의 제자도 역시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사내들인에 모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전한 메시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그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이렇게 질문하죠. 자, 너희는 무슨 권세를 갖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위기가 왔어요. 자, 그들 사람은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신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마음은 점점 주눅 들습니다. 말실수하면 그것이 책 잡힐까 봐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증거를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베드로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의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입술을 감동시킨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베드로가 똑같이 서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런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9절에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장애우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살게 하고 걷게 한 것,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에 관심이 절대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있는 그 위치와 위엄과 높은 자리와 권세에만 목매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나는 너희들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10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살인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던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 한 명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입술의 감동을 받아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선포했다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증언했어요. 베드로는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늘 강조하셨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스쳐 지나갔지만 바로 오늘이 되었어야 베드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복도, 소망도, 기쁨도, 문제 해결도, 근심이 해결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의 머릿돌은 옛날 건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건축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예수님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커리어를 쌓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운데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찬양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찬양의 의미가 새겨지고 기도의 의미가 새겨지고 말씀의 의미가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다른 데 정신 팔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 쏟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올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 포인트인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했어요. 다른 일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마지막으로 증언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 기준, 신앙, 기쁨,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주일에 교회에 모여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그들의 인생의 정말 위기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입술이 증언하신 대로 말하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어떤 누구도 입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고난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정말 바라십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진짜 이기고 제대로 된 청년 크리스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품고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인생 가운데 인생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며 시인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